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은 우리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주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에 오늘 방송에서 함께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의 이야기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을 무시하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화를 내지 않느냐? 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미워하지 않느냐? 그 제자는 당황스러워하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강물이나 바람은 저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 또한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흐르고 부는 강물과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면 그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그 감정을 만들어낸 내 마음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쩌면 그 감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나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서 이 중요한 실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방송에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한 원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대와 실망입니다. 우리는 대개 상대방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은 매번 저를 괴롭힙니다. 그는 제가 심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제 울타리를 넘어와 제 땅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상에 잠긴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심은 나무는 내가 그늘을 쉴 수 있는 나무로 바라보아라. 그가 넘어온 발자국은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보아라.
그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그는 너의 스승이 된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미움은 때로 상대방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미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과 상처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는 한 그 상처는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의 뿌리를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미움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삶의 질마저 떨어뜨립니다. 그렇기에 미움은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해치는 감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 속에 돌을 던져 불을 끌 수 있느냐? 아니면 기름을 부어 더 타오르게 하겠느냐? 미움은 불과 같아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물과 같이 부드럽고 차가운 마음이다. 이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지만 삶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왜 실망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 방법을 통해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와 그 감정이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미움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가르침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향한 조건 없는 연민과 온화한 마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즐겨 이야기하시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를 비난하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그에게 한 그릇의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소금을 넣고 마셔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물에 넣고 마셨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물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물에 소금을 넣고 마셔보아라. 제자는 강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물이 짜지 않고 시원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이 담긴 그릇의 크기가 달랐을 뿐이다. 내 마음이 작으면 작은 감정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미움에도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강처럼 넓다면 그 어떠한 미움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비심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미움을 다스리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미움 대신 연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를 묶고 있는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부르고 복수는 끝없는 고통을 낳는다. 그러나 용서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용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용서를 경험하면 마음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실천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욕심이 그 관계를 악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움에서 벗어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미움을 품고 있는 마음은 불길에 갇힌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점점 타들어가 결국엔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그 불길을 꺼내고 나면 그 나무는 다시 새싹을 틔우고 푸른 잎을 가득 품게 됩니다. 이처럼 미움에서 벗어난 마음은 다시 사랑과 평화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공간에서 더 나은 관계를 쌓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불교의 가르침과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계속 이어가 보시죠. 이제 우리가 미움을 다스리고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수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은 단지 산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행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마음을 갈고 닦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속에 화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수행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나쁘게 대하는 모습에 화를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묵히 그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화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마치 진흙탕 물과 같다. 하지만 그 진흙탕에 손을 넣어 흙을 치우려 해봐라. 그것은 오히려 물을 더 흐리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 물을 가만히 두고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린다면 맑은 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너의 화와 미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어느새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화와 미움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미움을 느끼게 만들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마치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격렬한 물결 속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해보실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챙김 수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되받아치거나 화로 응수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실천한다면 그 순간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감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미움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민과 이해는 우리를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불을 끄고 자비는 미움을 없앤다. 자비로운 마음은 칼로도 자를 수 없는 가장 강한 방패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느낀 미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미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새로운 평화의 씨앗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미움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미움과 화를 넘어 사랑과 이해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움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사랑과 연민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너무나 괴롭혔고, 저를 낮추고, 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독이 든 화살을 맞았다면 내가 그 화살을 쏜 사람을 미워하며 화살을 그대로 둔다면 그 화살은 너를 더욱 아프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은 결국 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키우는 동안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과 이해의 힘으로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스스로 고통받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 미움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큰 평화를 느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이해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는 자신이 가진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들만의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아픔을 경험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를 이해하려는 이 작은 노력이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작은 행동으로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보세요. 단순한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작은 도움의 손길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명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명상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시작하며 이렇게 자신에게 다짐해 보세요.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행복과 평화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다짐하며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이해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움과 화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은 더 평화롭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선은 악을 이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했던 사람에게 작은 사랑의 행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아직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이유도 그 사람 자신의 고통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매우 화를 잘 내는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존경받아야 하죠? 당신이 말하는 자비나 사랑은 모두 공허한 소리 아닙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잘난 척을 하며 가르치기만 할 뿐, 정작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남자의 말은 매우 공격적이었지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너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죠.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렇다면 너의 분노도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분노는 너의 것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던 일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한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분노와 미움을 내 마음의 선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면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면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에 반응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를 수 있고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조절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입니다. 미움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깊이 들여다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이처럼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용서를 연습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붙잡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용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다짐을 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행복을 막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화나 미움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사랑과 자비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면의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화와 미움을 넘어서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무리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대신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는 평화를,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단순한 행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감정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것을 덮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하루가 끝난 뒤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내가 느꼈던 미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미움을 어떻게 다뤘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루를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쌓이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직장에서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혹은 지나가다 만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까지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이 작은 친절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의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고통의 본질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사랑과 자비로 채우는 선택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수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미움을 다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어쩌면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동료가 웃으며 인사를 해줘서 기뻤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처럼 작은 감사가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미움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 깨달음을 오늘 하루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미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남기고 싶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더 깊이 공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이상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입니다.